사도행전 28장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4권의 성경,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다루겠지만 또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가장 큰 울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다 중요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도 내려놓을 수 없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강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말씀 가운데서 많은 설교를 경험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겪어본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대할 때에 예견치 못했던 큰 은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은 경우에 보고 또 여러 번 보고 또 세밀히 보고 또 신학교에서도 살펴보고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헬라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한글로도 보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고 또 함정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번역본을 바꾸어가면서 얼마나 보았겠습니까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은혜를 제가 깨닫기에는 아직도 저는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한 20% 정도나 깨달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친다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듣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 주는 은혜에 도전해 보시며 또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원하는 역동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들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사건들과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한다.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의 메인 스토리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28장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중간에 탁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위인전기 읽듯이 또는 하나의 작품을 읽듯이 이렇게 본다면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의 생애의 최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 이야기해줘야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은, 제대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사도 바울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고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이런 많은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 초대교회 사람들, 교회 역사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작품적으로 문학 작품처럼 읽어보면 이게 미완성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로 실제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전도자의 스토리,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27장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지나며 감옥 속에서 죄수의 몸으로 배척을 당하며 또 핍박을 받으며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이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플랜의 최종적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배척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사슬에 묶여져 로마로 도달한, 그래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고대 영웅들의 위인전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 책을 읽고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부산시 전체에 이 100일장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학교 대표로 한두 명씩 다 선발돼 가지고 그 옛날에 부산역 광장 넓은데 전부 원고지를 나누어 받고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대해서 이렇게 독후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알렉산더나 이런 한니발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 당시에 이 유럽 대륙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누가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를 정복하고 죄수의 몸으로서 이 유럽 대륙을 정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위대한 사람들이 시도를 했겠죠. 그중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고 나폴레옹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유럽의 문명의 가장 그 정신 세계를 좌우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고, 기독교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기독교 문화가 그들의 삶의 문화가 되고 2000년 이상이나 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해 오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신분으로부터? 사슬에 묶여진 죄수로부터. 그렇죠? 장군이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큰 소리를 치며 말발굽 아래에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한 사람의 출발점은 일개 죄수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28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요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 사도행전의 기성전결을 보면 사도행전 28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 1, 2장, 3장이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에는 땅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를 복음으로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이 30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천하를 땅끝까지 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셋집에 있다고 해서 복음으로 그 도시를 정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을지라도 옛날에 저도 경험해왔지만은 새방살이 교회일지라도 또 내가 내 가진 자가의 저택이 없을지라도 경제적인 무슨 조건과 상황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배움이 없고 내가 무슨 잘나지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셋집에 있고 죄수의 몸이고 자유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영어의 몸으로 그 셋집에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상황을 핑계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에서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기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수도 없이 펠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에 단련되고 훈련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보십시오, 그를 구금하고 있는 이 시위대 소속의 그 군인들, 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3교대로 계속해서 바뀌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기독교를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하기까지 그는 그의 모든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에 그치지 아니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가르는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새빵살이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그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높은 사람들, 거기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체포가 되어서 펠릭스와 베스도와 이 아그리파 2세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이태 동안 7년 6개월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은 전도여행을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단 말이죠. 젊을 때는 한때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소아시아로 또 그리스로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이렇게 다녔지만 섬으로 구버로로 이렇게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7년 6개월 동안 고정적인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온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비주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오늘도 본문이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온 유대인을 복음화하기에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외에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증거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였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너희는 시간이 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 앉아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이 말씀이 권고하는 바를 배척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의 사명이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변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요. 그것은 지식으로, 그것은 무슨 태도로, 그것은 여러분의 지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25년 전에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루프트한자라는 독일 항공사가 처음 이 항공기를 띄우고 한국 지구를 시작하던 때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응모하는 사람에게 프랑크푸르트 왕복 항공권 2매 이렇게 비드를 했어요. 비드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그 정보를 접하고 나서 그 서울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왕복하는 항공권 2매에 55만 원의 비드를 신청을 했어요. 55만 원에. 그때 당시에도 유럽 왕복 항공권이 100만 원 이상 하는 때입니다. 근데 2매에 55만 원은 굉장히 엄청나게 싼 거죠. 그래서 나는 꼭 대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정보를 제가 접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신청을 해본 겁니다. 근데 59만 원에 신청한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신청한 사람. 이 사람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당첨됐는데 캔슬을 했어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 저예요. 그래가지고 55만 원에 인천 프랑크푸르트 2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름 휴가 때 14박 15일 일정으로 급도 없이 진짜 급도 없이 아무런 그런 그게 없이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1박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그런 숙소를 다 예약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8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서른기가 99년생이니까 2000년에 갔으니까 걔가 1살, 2살 이럴 때 그때 갔는데 그때 어디를 갔냐면 로마를 갔어. 로마의 제1번 목표가 어디였느냐면 카타콤이 카타콤. 로마의 지하 성도들의 그 지하 생활을 했던 묘지들과 지하 교회들과 지하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죽고 그 지하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네로 황제 시대 때나 이럴 때 박해를 피해서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하 공동묘지 속에 들어갔는데 황제들이 그 입구와 출구를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속에서 그냥 거기서 먹을 걸 구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엄청나게 커요. 그 지하 이 동굴 속에 그 사람 살아가던 그 이 방 하나에 이렇게 살고 거기에 막 골목이 있고 거기에 광장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했던 그곳을 이렇게 거의 한낮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땅들을 디디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섬겨갔던 그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제가 지금 뭐 유럽 여행을 옛날에 그때 36살 됐나요? 제가 그때 유럽 이렇게 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4박 15일 유럽 갔다가 왕복하고 모든 경비를 토탈해 보니까 200만 원을 채 안 썼더라고요. 180몇만 원 그 정도 썼던데 그때 루프트한자 타고 가면서 두 끼 오면서 두 끼 기내식 큰 스테이크 이렇게 큰 고기 그것만 해도 한 끼 식사에 최소한 한 10만 원은 줘야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 정도 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식사 4끼 뭐 간식 먹고 이러면 그게 한 50만 원어치 먹었을 건데 왕복 두 사람이 55만 원에 어쨌든 은혜롭게 갔다 왔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수의 몸이든 새빵살이를 하든 힘든 경우에 있든 어려운 위치에 있든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뭐 새빵살이를 하는 중이야, 나는 배움이 짧아, 나는 열심히 지금 돈 벌어야 돼, 나는 자녀 교육을 해야 돼, 그런 것을 탓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열악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를 원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환경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했을 때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오늘 로마에 가서도 이런 가이사 황제의 죄수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 구금이 되어서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새빵살이가 뭐 그 새빵살이가 뭐 큰 튼튼하고 화려하고 뭐 좋은 새빵살이겠어요? 거기에 군인들이 시위대가 파송돼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 그가 여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무릅쓰고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로마가 변화되고 로마 제국이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합니다. 그런데 물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어요. 사람도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많은 홍수 같은 정보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까 복음이 설 자리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뭐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생일대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우리가 그 외의 시간에 이 사도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기울이는 그런 다른 일들이, 다른 시간이, 다른 여러분들의 용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초에 저희 집사람이 좀처럼 그런 말 하는데 저보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웬일이지 이래가지고 그래 뭐 가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김봉환
그 아울렛에 있는 그 롯데 시네마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저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어떤 영화를 보고 싶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햄릿이라는 영화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 햄릿 스미스도 햄릿은 잘 못 들어봤는데 이랬더니 옛날에 고대 영어에 햄릿과 햄릿은 같은 뜻이래요.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대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4대 비극이 있잖아요. 햄릿이 있고 맥베스가 있고 오델로가 있고 리오왕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고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두꺼운 셰익스피어 전집 4권짜리로 되어 있는 책을 몇 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햄릿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영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not to be가 아니라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대사가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이야기는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덴마크 왕실을 배경으로 한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자기 어머니가 삼촌과 결혼해야 됐던 그런 기막힌 운명 속에서 이 햄릿이라는 왕자가 복수를 해가는 그런 이야기 과정에 있는 그런 비극이지, 비극. 이 옛날에 이런 연극 대본들은 카메디가 있고 트레디지가 있는데 이 햄릿의 트레지디 큰 내용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햄릿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영화 보면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5.0 만점에 한 4.8 정도를 줄 수 있는 아주 참 가슴 벅찬 그런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보고 셰익스피어 원전을 한번 보라 그러면 죽어도 안 볼 사람들이 이 중에 한 90% 이상입니다. 셰익스피어 그 희곡 보라 그러면 재미없어요. 진짜 대단한 인내를 가지고 성경보다 재미없다 그런 말도 있지. 근데 영화를 하나 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영화의 감동이 말이죠. 뭐 셰익스피어 원전에 비기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한 절반 정도의 감동은 어느 정도 그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그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 일대기와 그 아내와 그 자식을 잃으면서 뭐 스포일러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느낌들이 그 어떤 하나의 자기가 쓴 글의 모티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건 참 여러분들 엄청난 문명의 혜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한 10,000원, 15,000원 주고 본다는 건 저는 한 15만 원 정도는 줘야 그거를 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 작품의 무게와 어떤 우리에게 주는 감동에 비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이 말하자고자 하는 to be or not to be.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to be가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그 죽음의 아픔을 겪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서에 그렇게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더 낫지 그 영광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결혼도 안 한 독신의 몸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육신적인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아니라이다. 의는 올바른 것이고 평강은 마음이 차분한 것이고 희락은 즐거운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자동차와 아파트와 자식 잘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고 올바르게 사는 게 의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편안하게 내 영혼이 평안한 강같이 흘러가는 것이 평강이고, 그죠? 살라마니꾼 평강하냐?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삐지거나 괴롭거나 외롭거나 억울하거나 이게 없이 평안하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돼. 희락이다. 그건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시즈가 다스리고 이 위대한 사람들이 다스린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아니겠어요? 거기에 가서 나라를 논합니다. 로마의 시민으로 너희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것을 강론하며 온 이태를 복음화시키며 지냈더라. 셋집에서 죄수의 몸,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에 더 초점을 열심을 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어필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희한한 것은 29절이 없다는 거예요. 19절이 없다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난 디스커션을 하면서 서로 논쟁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나 우리가 모토로 삼는 이 리바이저드 함정역에는 이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3장에 네가 천사의 말과 모든 것을 가질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거기에 대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복음 전파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제수로 가서 그가 새빵살을 하면서 사슬에 매여서 그 간수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인생의 위인전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사도 바울은 7년 뒤에 처형되어서 죽었죠.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예선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가 점점 용성되어 가니까 이 이상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사실은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최선을 다했느냐가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로서 끝. 그가 나머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며 충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의 수고를
쉬라 하시고 마치라 하시고 불러가시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죠? To be or not to be, there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닙니까? To be가 더 힘들거든. not to be는 자기를 던져버리면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고. 그것을, 그 유혹을 견디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가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역경과 혼란을 무릅쓰고 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새빵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거했더라.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완성이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그 기회는 교회 건물, 교단, 시스템, 역량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새집살이를 하면서 사슬에 매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나이, 건강, 역량 이런 거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1시간 때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도행전을 마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영적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세상에 휩쓸려서 매여서 세상의 발목을 내어서 하나님 그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고 뒤집어진 역사가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팀의 특주에 맞춰서 한번 드립니다.